오늘은 우리 주보에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가정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과 가정주일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이 항상 그렇게 겹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제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증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한번 또 조금씩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정이 가정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또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인도되고 운영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신약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죠.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을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쭉 뻗지 않죠? 이렇게 막 이렇게 뻗지 않습니까? 이런 끝을 다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혀라고 말한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더니 라고 하는데 이 혀는 말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각 사람들이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방언이라는 말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이 원래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라라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방언이라고 했어요. 방언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토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디알렉토스는 뭐냐? 우리 영어에 그게 이제 나온 게 뭡니까? 다이얼렉트라고 합니다. 디알렉토스, 헬라어로 디알렉토스가 다이얼렉트. 그 다이얼렉트라고 그러면 뭡니까? 의미가 사투리. 좁게는 그냥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그리고 넓게는 다른 나라 말. 이걸 다 다이얼렉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고 번역된 것은 디알렉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보통 그런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고 번역된 게 다 거긴데 그거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는 영어로 뭐로 번역이 되었냐? 그로솔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솔랄리아. 이 글로사가 혀라는 뜻입니다. 글로사가. 그 다음에 랄리아는 뭐냐면 랄레오, 말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영어로 그로솔랄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번역했어요. 디알렉토스하고 글로사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이 혀로 말을 하는데 여기는 온 나라 사람들이 말을 다 알아들을 그런 말이었고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그로솔랄리아, 이 방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사탄이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글로솔랄리아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뭘 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 글로솔랄리아는 기도하는 자기도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뭔 기도인지 몰라서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또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방언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뭐예요? 디알렉토스라는 방언도 있고 글로솔랄리아, 글로사라고 표현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은 뭡니까? 디알렉토스라는 그런 방언이 쫙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가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잖아요. 그 전에 박해를 통해서 다 유럽 각지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모인 겁니까? 오순절 날 모인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유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있는 게 오순절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절기로 의하면 첫 추수, 보리나 뭐 밀 같은 거 이런 걸 거두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도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50일이 된 오순절에 이게 뭡니까? 성령이 강림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퍼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듣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방언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들이 말한 방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번파하는 것을 복음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 디알렉토스, 이 방언으로다가 전파했던 것이 뭡니까?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게 바로 쫙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령 충만 그러면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심지어 어떤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아까 불의 혀를 이야기하고 여기 여러 나라 말인 디알렉토스 이런 게 다 관련이 돼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제일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했다는 게 성령에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방언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막 연습해가지고 그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아닙니다. 방언이나 은사나 이 다양한 것들은 성령 충만 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뭘 위한 수단인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수단들입니다. 수단들.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바로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관계 회복을 통한 소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뭡니까? 니는 방언 못하지, 나는 방언하는데, 방언하는 게 최고의 은사인데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에, 성령 충만함의 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뭐로 나타났다? 분열로 나타났습니까? 분리로 나타났습니까? 차별로 나타났습니까?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경우 무슨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은사도 뭐 성령 충만의 그런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건 결과가 아니라 뭐다? 예,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 회복을 통한 소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 되었을까요? 뭐 지금도 우리는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어디도 배워야 되고 요즘 뭐 온갖 말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요즘 뭐죠? 그 뭐 컴퓨터 이거 좋은 거 있어서 딱 하면 뭐 통역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앞으로 점점 없어지려나? 그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그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왜 안 되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 오늘 또 가정주일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난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막 마이 동풍이다,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왜 우이독경이고 왜 마이 동풍일까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한번 맞짱 한번 떠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쫙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가당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처럼 되려고 여기 올라오는구나,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딱 생긴 거예요. 서로 혼잡게 되고 언어가 서로 혼잡게 되니까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뭔가 도모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서로 막힌 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이 하나님과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관계에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평생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하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건 뭐 하나님도 못 바꿔, 그런 말 가끔 하죠, 어떤 사람들. 나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못 바꾼다, 그런 불경한 말을 막 합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할 때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그 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죄는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왜 벽창호가 되고 왜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 그럼 자기만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저 사람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 고집 계속 세우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게 또 저주이기도 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이 소통이 가능해져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에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 경제학 용어에. 파레토 최적은 뭐냐? 이만한 네모가 있는데 절반이 예를 들면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파레토 옵티멈, 파레토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딱 부딪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육신의 소욕이 줄게 돼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3의 영역은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틈탑니까?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귀신이 어디 들어온단 말입니까? 귀신은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에는 우리 육신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파레토 옵티멈을 이루고 있어요. 파레토 최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까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소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줄어지게 돼 있고,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소욕은 없고 성령의 소욕만 가득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한 분의 뜻입니다. 여러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쌍두마차가 아닙니다. 한 분의 뜻이에요.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한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관계 회복을 통한 소통,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신 겁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죠?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다 극복하시고 뜻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장벽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관계 회복을 통한 소통.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했다는 건 뭐예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비척거리면서 지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물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서로 막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고 서로 말이 잘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합니까? 복종해요. 피차 복종. 혼자 복종 아니에요. 에이, 내가 남편인데 지어 마신 가부장인데 이러면서 당신은 나를 복종해요. 아니야. 아, 이건 무슨 소리나 하노?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지, 이래가면서 내 마음대로 해봐,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것도 아니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뭐에 복종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데 복종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간의 관계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소통,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면 종과 상전 간의 소통, 나아가 임금과 백성들 간의 소통, 이런 모든 소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은사입니까? 예, 은사는 그 결과를 받쳐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뭐 앞에서 찬송가 세게 부르고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걸 성령 충만하다? 예,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춤을 춰도 괜찮아요. 그로솔 난리아를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합니까? 소통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막 몸으로 아무리 하고 그로솔 난리아를 아무리 하고 별짓 다 해도 소통이 안 일어나고 자꾸 벽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뭐다? 소통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소통이에요. 피차.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저기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예요. 그럼 뭐라 카노? 니하고 얘기하면 벽이다, 벽. 그 사람도 자기하고 얘기할 때 벽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벽이니까, 그죠? 서로 벽 앞에 서가지고 네가 벽이다, 네가 벽이다 이러고 있어요. 왜요? 전부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육신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인 그 하나님의 뜻에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예, 오늘 특별히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예, 뭐 다양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특별히 다른 본문인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가정의 예를 한번 소개하면서 잠깐 설명하면서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제가 분명히 소통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가정에는 소통이 아주 잘 일어나는 가정이 분명합니다. 부부간에 잘 소통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잘 소통이 됩니다. 뭐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피차 복종해 가는 거예요. 피차. 때로는 뭐 이게 마음에 좀 잘 안 되지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내 의견은, 내 소견은 맞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피차 거기 복종해 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있어서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죄된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복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정을 소개하는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조차도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과연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해 이 가정주일에도 이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가정과 약간 비교를 했었어요. 그 또 다른 가정이 뭐냐?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려져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빛보이지 못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 오늘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에 좀 집중하면서 그렇게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 43절에는 요바에 있는데 그 시몬의 가정이 요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요바에 있는데 해변에 있다라고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은 어디에 있다? 요바라는 항구 도시에 있고 해변에 있는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있으면 가죽 막 이렇게 덮어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가죽을 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이런데 벌레도 생기고 무슨 뭐 이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무두질을 해서 단백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처리를 하는 거, 이게 무두장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을 벗겨내고 뭐 이런다? 예, 온갖 피비린내와 짐승 썩는 냄새, 단백질 썩는 냄새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냄새.
그런 냄새 없죠. 예, 그런 냄새 없어요. 무두장이 집은 아니라도 요즘 해변에 이렇게 가도 여름 같은 때 가면 얼마나 냄새 오만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죠? 그게 짐승을 다루고 이런 단백질을 다루는 그 특징이에요. 그런 지역의 특징이에요. 무두장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직업이었고, 그리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 그야말로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상금 박사님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상금 박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죠. 세상에 무두장이가 꼭 필요하지만 무두장이인 그에게는 화로다, 이랬다고 그래요. 무두장이가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두장이인 그에게는 화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두장이를 무시하고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의 집이 왜 해변에 있습니까? 예, 무두장이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써야 돼요. 계속 닦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변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뭐 대단히 부자라서 펜션을 해변에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시내에 있을 수가 없고 물도 필요하니까 저쪽 구석에 어디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무두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장이 시몬은 굉장히 가난한 자였고 또 무두질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세리, 다른 게 할 수가 있으면 누가 세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별걸 다 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리 노릇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 세리장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 욕을 얻어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세리장까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 말입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갔다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부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부가 있어도 니는 세리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매국노고 이러니까 막 손가락질 받으니까 못 살겠는 겁니다. 그냥. 네, 무두장이가 그런 거예요. 도저히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무두장이를 한 겁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집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가난합니다. 예, 가난해요. 여러 날 있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냄새, 예, 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날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합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여러 날 머무르면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배가 고프니까 밥 차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밥 좀 차려봐라.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가난한데 그 집에서 여러 날 버티고 있는 것도 이게 얼굴에 완전 철판 깔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미안해서 그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배고픈데 밥 좀 차려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남편은 아이고 그래도 뭐 남자고 그러니까 막 좀 차려다 드려라, 우리 베드로 사도 참 힘드신데 해드려라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이 했으니까 뭐 아내는 해야 되고 자녀들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남편이 하라고 그랬는데 착하나, 그걸 먹을 것도 없는데, 부인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엘리야가 가서 네 그거 가지고 내 떡 하나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너 떡 요거밖에 없고 기름 한 깁밖에 없는데 요거 먹고 우리 막 죽어버리려고 하니까 당신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당연히 무두장이 시몬의 부인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자꾸 해달라카노, 하루 이틀 아니고 며칠씩 차 머무르면서 자꾸 뭐 달라카노,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 집이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있으면서 저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밥 차려달라고 이런 소리 한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은 안 해도 얼굴 표정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금방 표정에 나타나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냄새나는 집에 여러 날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인들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런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제일 난 거죠. 그 집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주기에 그냥 전심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집 중에 냄새나는 집, 그런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지 뭐하러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다 인지상정,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전부 한 마음이 돼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소통으로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소통. 이게 쉽지도 않은 것들도, 이 사람들 쉽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 머물면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일도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밥 차려달라, 감나라 배마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분명한 것이죠. 이 가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이야기,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정이 또 생각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이전에 이제 육군 하사, 이하사로 이제 포병 여단에 근무할 때, 저는 사령부에 근무할 때인데, 옆에 우리 그 사령부 건물 안에 이제 또 관측대대라고 우리 포병여단 예하에 관측대대가 있었고, 또 그 뒤쪽에는 11화학이라고 1군단 화학대대가 거기 있었어요. 그거는 뭐 우리 예하는 아닙니다. 우리 예하는 아니고 군단 직할로 거기 들어와 있었고, 요 안에 우리 예하 부대인 관측대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위병소를 쓰고 보초를 쓰는 게 누가 쓰느냐? 관측대대에서 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단 사령부에 근무하는 이런 하사관이었지만, 이제 그 입구 요 유병소 요런 데는 관측대대병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면서, 하사관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여단하고 관측대대하고 같이 해서 거기를 이렇게 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매일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고 그랬는데, 관측대대의 병사들이 이제 거기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위병중사를 딱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비상이 하나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비상 체계를 보면 라운드 하우스 이런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 이렇게 있으면 라운드 뚝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라운드 하우스라 그래요. 이 평상시를 라운드 하우스라고 그래요. 군인들은 그냥 평상시 보초 열심히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운드 하우스예요. 그리고 파스트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전투 준비 태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파스트 페이스예요. 발을 막 빨리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전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칵스 피스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스톨 총이 그냥 성이 딱 나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쏘는 거예요. 칵스 피스톨, 이게 이제 교전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교전은 아직 아니니까 파스트 페이스, 전투 준비 태세를 가끔 합니다. 가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훈련을 하게 돼 있죠. 군단 사령부에서 전투 준비 태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명령이 딱 내려오니까 위병소에서 딱 그걸 이제 전달이 오니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럼 통제를 하면, 밖에
뭐 이렇게 그 관사에 있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더라도 이 호로를 이 호로라고, 요즘 집차는 안 그런데 옛날 집차는 홍겁으로 이렇게 호로라는 걸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누가 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전투 준비 태세가 되면 그걸 딱 걷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 준비 태세 지금 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저기서 집차가 한 대 딱 내려오는데, 예, 호로도 안 베끼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제가 유병중사였잖아요. 딱 세웠어요. 유병중사, 이름이 유병중사지 저는 하사였습니다. 예,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딱 세웠습니다. 지금 전투준비 세대 발령돼 가지고 다 지금 뭐 사람들 다 준비하고 막 훈련한다고 바쁘고 있는데 집차가 내려오니까 그게 1호차였습니다. 관측대대 1호차. 1호차는 누가 타는 거죠? 관측대대장이 차는 탑니다. 관측대대장 차가 딱 내려오는데 이것도 안 배우기고 딱 내려왔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못 나간다. 지금 여기 그 훈련 전투준비 태세 중이다 그랬더니 뒤에 관측대대장 사모님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탔던 뭐가 탔던 지금 훈련 지금 그 전투준비 태세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도 안 베끼고, 그리고 뭐 그 집차를 타고, 그것도 부인이, 이전에 군대에서 자기 남편이 대대장이면 부인은 연대장, 자기 남편이 원스타면 부인은 투스타,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의협심 강한 육군 하사, 이하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완전히 의협심이 강하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의협심이 강할 때였거든요. 바로 상황 보고 했습니다. 상황 보고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무 태만으로 저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집차가 돌아다니는데 호로 안 베끼고 그 고양리 있고 벽젤이 돌아다니면 군단 사령부에서 다 이거 저기 하고 다니는데 그게 왜 모르겠습니까? 금방 걸리죠. 상황 보고를 딱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기선가 누군가가 막 뛰어 올라갑니다. 누굽니까? 관측 대대장이 완전 군장하고 막 굴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단 사령부로. 아마 올라가면서 그랬겠죠. 이 마누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러고 앉았다 하면서 막 이러고 헛돌대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무슨 그 당시에 뭐 진급 잘 된다는 육사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또 뭐 진급 잘 된다는 갑종 출신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또 진급이 좀 그나마 낫게 되는 게 ROTC 출신들이었어요. 이분은 또 ROTC조차도 아니었어요. 다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중령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중령까지 올라가서 대대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부인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장교들은 연말에 빙고 게임이라는 걸 해서 사령관이 장교 부부를 다 모십니다. 장교 부부를.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거기서 뭘 보느냐? 부인을 왜 데리고 오게 하느냐? 부인을 보는 거예요. 부인을. 그리고 저게 지휘관 부인으로서 저 양반이 합당한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합당하면 진급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안 시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어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양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중령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저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소통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하고 소통이 됐을까? 그 집이 자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위병을 쓰고 있는데, 항상 저는 위병을 쓰다가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위병을 쓰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냐. 관특대대장 아들입니다. 안경 하나 탁 쓰고 있는데 그때 한 4, 5학년쯤 됐을 겁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요. 여름이고 그러니까 덥잖아요. 땀도 나고 막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러는데 아이가 쭉 지나가는데 그 관측대대 그 병사들이 앞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보초 쓰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보초도 쓰고 관사 보초도 쓰고 관사에서 소위 당번병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 지나가니까 걔 잘 알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다가 그 보초가 이렇게 쓰고 있다가 걔가 누구야? 그러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싹 지나가요. 또 누구야? 그랬더니 딱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 사병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와. 의협심 강한 육군 하사, 이하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리 와. 그냥 귓방맹이 한 방 여기 때렸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대 때린, 그때만 해도 어른 아이 이런 구별이 많았을 때잖아요. 한 대 때렸어요.
어디 어른한테 사병이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지는 한 번도 그런 걸 관측대대에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단본부 이하사가 때렸다고 니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라 임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여단 사령부인데 제가 아무리 하다라도 그죠? 어디 얘가 대대에 무슨 관측 대대장도 나한테 잘 그렇게 못하는데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령부의 그 백으로다가 막 때렸어요. 와, 그 친구가 올라가고 났는데 이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여사님 10년 묵은 뭐 체중이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걔보다 더 어린 애가 있는데 그 당번병이 업어줬더니 아저씨 잘하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휴가 보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가정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한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진급해 보려고 빼빠지게 돌아다니는데 부인도 안 도와줘, 자식도 안 도와줘, 전부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가정에 대명사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가정처럼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내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시몬이 결정하면 아내도 따라주고 자녀들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합니다. 그대로 따라줍니다. 아니 나 먹을 거 없는데 저다 갖다 주고 베드로가 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오래 머물러 있노? 빨리 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원만한 가정,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정에는 기도의 지붕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기도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기도의 지붕은 특별한 지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기도의 지붕은 늘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곳.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이에요.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죠? 늘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곳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기도가 참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가면 기도가 진짜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잡념만 막 쏟아지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욥바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기도의 이 지붕은 어떤 지붕이었습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장의 시몬의 가정은 온 가족이 늘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소통이 일어나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도의 지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수정교회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